매일의 삶을 살아가보며 그곳에 나간 계획 섭리가 있다네. 대중한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일들 그곳에 나간 계획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의했습니다. 다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세상 속에서 시험당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삶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지체가 있다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안아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모든 교회가 코로나 예방에 힘쓰도록 해주시고 모든 사역자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변정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는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청년들과 이 교회를 움직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27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우리 교독하도록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우리와 땅으로 가서 내가 그를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을 지우고 자기는 물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부자까지도 그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이제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우리 알라.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정이 뒤에 있는 우리 숲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정을 받았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아멘. 우리 자리 앉고요. 여러분들 다시 성경 읽는 시간을 한 1분 정도 시간을 듣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파악하시고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읽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자주 보지 못하는 거니까 우리 양옆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형식적인가요? 그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네, 각자에게 이렇게 따로 가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 저는 창세기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 두 사람의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 얘기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의 사건은 아주 기독교에 있어서는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세 개로 나눠서 설교를 전했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받기 원하신다는 걸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이 두 사람의 믿음이라는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읽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 100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그 요청에 응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아들 이삭을 바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고민과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귀의 안장을 지고 그 위에 번제에 쓸 나무들을 심은 후 그리고 이삭뿐만 아니라 두 종과 함께 모리아라는 땅으로 이제 이동을 시작을 하는 거죠. 굉장히 이 지역이 굉장히 더워요. 이 지역이 지난번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사막은 아닌데 제가 이라크에서 군생을 했는데 이 지역이 조금 아닌 거는 뭐냐면 사막은 아닌데 굉장히 마른 땅이에요. 흙은 있는데 근데 물도 없고 식물도 많이 동식물도 많이 살지 않은 그런 땅이에요. 그 길을 이제 3일 정도 지나 쭉 왔다가 드디어 모리아라는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잠시 멈추었고 그 두 명의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삭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터이니 너희는 여기 잠깐 대기하고 나를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직접 번제에 쓸 나무를 먼저 매개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산정산에 올라왔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제단에 이삭을 묻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아들을 묻었으니까 죽여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기로 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일을 멈추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던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린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늘 들어오는 얘기 이 이야기만큼은 자신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읽어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이 본문에 이 아브라함의 독자를 바쳤던 이삭을 바쳤던 이 사건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그냥 바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저 기뻐하셨다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잘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 마치 약간 인간적으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감동하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적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육으로는 이스라엘 전체의 주상이 되게 하셨고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이 한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한다는 거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살았냐면 4,000년 전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이름 아십니까? 어떠세요? 아세요? 저도 모르는데 까먹었어요.
뭐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무려 4,000년 전에 나와 전혀 관계없는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은 지금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생각했을 때 큰 위대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지금까지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보여주었던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뻐하셨고 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믿음이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제가 정리한다고 한다면 이런 믿음입니다.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니 도대체 믿음 중에 믿는 믿음이 있고 믿지 않는 믿음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사람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믿은 거예요. 그냥 거짓말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체를 정말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안 신뢰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아들을,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자식을 그렇게 번제로 제단으로 바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느꼈을 수 어때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내 자식을 갈라서 태워 죽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냐?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생각해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문제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해드렸죠.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번제의 과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레위기에 대한 얘기를 알려니까 제가 2번 얘기 드리는데 번제로 드린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먼저 동물의 가축의 몸을 반으로 갈라요. 그리고 나서 피를 다 뺍니다. 그리고 나서 몸속에 있는 창자와 모든 것들을 싹싹 긁어내요. 그런 다음에 피도 하나 없고 완전히 깨끗한 상태가 됐을 때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연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가 없으니까, 그죠? 지금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가당이나 하는 말이냐? 불가능해요, 사실은. 또 여러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힘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노년에 얻었다라는 거, 이 아들. 얼마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이삭이 소중했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설명하는데 얼마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삭이 소중한 존재냐면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부모님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본 거냐면 유치한 질문을 해볼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 혹시 우리 제 아들이 주원이하고 주하거든요. 주원이 주하가 이쁘냐 내가 이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1분도 고민하지 않으시고 좀 섭섭하게 주원이 주하가 이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가 저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어떤 자식, 어떤 손자가 이쁘냐면은 나이를 들었을 때 얻는 자녀와 딸, 그러니까 아들과 아들 그리고 손자 손녀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부모의 심리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원래 기본적으로 나이를 먹을수록 뭐에 집착을 하냐면 더 애정을 보이냐면 혈육에 애정을 보이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노년에 얻은 아들 그리고 노년의 아들 얻은 손자 손녀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노년에 얻었고 손자 손녀도 아니라 심지어 뭐였어요? 아들이잖아요. 100세 얻은 유일한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럴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면 지금 여러분 제가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 생각들을 아브라함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달랐던 게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설명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자녀를 바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들에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자 비웃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적인 마음을 가졌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만약에 혹시라도 이삭이 이 자리에 죽어도 하나님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번제로 배를 가르고 피를 다 빼고 창자를 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전보다 훨씬 더 이삭을 건강하게 해서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그 순수한 믿음이 그 안에 확실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 사실 인지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완전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과일 가게 가요. 여러분 과일 가게에 가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일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혹시 여러분 이 중에 과일 가게 갔는데 과일을 못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과일 가게 가면 우리는 당연히 과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믿음의 개념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과 생각이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삭을 지금 죽여도 이삭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은 거예요. 정말 가짜로 믿은 게 아니라 인식으로 믿은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인물로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진짜 믿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렇게 오해하죠. 두 가지로 오해하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마치 인신제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신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사건을 그런 관점으로 이 저자가 썼다고 한다면은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인신제사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바쳤던 인신제사, 몰록에게 바쳤던 인신제사를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것으로 비유해요. 만약에 저자가 인신제사의 관점이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딱 빼버렸을 거예요. 그런 관점의 요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른쪽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커지면 내 가장 사랑하는 걸 뺏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죠? 저만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본 적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그런 관점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를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 굉장히 큰 오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인신제사의 관점도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커지면 내가 가장 소중한 걸 바쳐야만 해 라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냐?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문제에는 바로 진짜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요지가 달려있는 거예요. 핵심.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혹시 이삭을 죽여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자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만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소중한 게 있으면 그걸 뺏어가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소중한 거 있으면 돈도 뺏어갈 거고 내 자녀도 뺏어갈 거고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사람 이거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믿은 거예요. 진짜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1도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완전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이건 인신제사도 아니고 너가 소중한 거 가서 하나님 뺏어가는 거 그런 것도 아니다. 아브라함은 부활하게 시킨 이삭을 다시 살릴 거라고 믿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달라졌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전에는 아브라함은 죽음이라는 것을 눈앞에 뒀을 때 어떤 생각했냐면 두려웠어요. 야, 나 죽으면 어떡해? 죽으면 어떡하지? 이후의 삶 어떡하지? 여러분은 고민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고민은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서 애굽에서 한 번, 그리고 이후에 한 번 더, 두 번을 자신의 아내를 평생 동안 의리를 지켜야 할 내 아내를 팔아버리는 거죠. 왜 그랬어요? 두려웠어요. 죽기 싫어서 그랬더니 쉽게 말해요. 그런데 그가 많은 인생의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히브리 11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생명은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실패하고 아주 힘들게 살아간 그 사람들의 이야기, 반전 같은 이야기가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과일 가게를 가면 우리가 당연히 과일을 사는 것으로 인식하고 마트에 가면 내가 돈을 내고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조금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믿음이라는 단어는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단어 것 같고 그냥 우리 인간적인 관계로서 당연히 인식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이야기 드렸죠. 설교 얘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이유는 모르겠어요. 사실 하나님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하나님 우리 동행자 입장에서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신뢰를 받기 원하신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를 열심히 준비해 가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함께 우리 영적인 것을 발전시켜야 될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도 함께 자라나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믿음은 변함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해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해서 또 무엇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배 생활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환경으로 해서 그러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기와 우리 여러 가지 일 속에서 하나님 직접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와 함께 우리 신앙도 함께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교회에서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들어준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실천할 때 그때 바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꼭 여러분이 혹시 어려운 삶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코로나 이 시대를 밟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 청년들 요즘에 만나면 이제 특별히 20대 중반 넘어간 청년들 만나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취업 문제 그리고 진로 문제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문제로 지금 교회로 끝까지 못 나온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속상해요. 저 개인적으로. 사실 우리 현실을 바라본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무나 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없는 존재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백성이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데 있어서 특별히 졸지도 않고 우리 지키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 또 우리를 지킨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이 우리거든요. 믿음의 상징. 이스라엘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봄에 있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 현실은 뭐예요?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는 걱정과 고민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도구라고 한다면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어때요?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면 할수록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고 붙잡지 못하는 거죠. 움츠러들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 계속 움츠러들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있어 두려워했어요. 계속 두려워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그럴만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황을 봤더니 그래 너가 걱정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삶을 보니까 그래 걱정할 만해.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네 방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고 무너진 삶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마음과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 물론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게 돼요. 여러분이 준비해야 하고. 근데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면 무대 보러 가지만 우리가 하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그리고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이 있어요. 그걸 절대 신뢰하셔야 돼요. 이 두 번째 우리가 또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어줘야 될 것. 그게 두 번째 뭐냐면 바로 부활이라는 신앙, 부활 신앙.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도 하실 수 있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죽어요. 우리의 젊음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죠. 저도 축구를 할 때 보면 깨달아요. 제가 그래도 20살 때, 20대 초반에는 많이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에 축구를 하면 절망적이에요. 미안해요. 같이 축구하면. 왜냐면 다 20대 청년들이니까 체력을 제가 못 맞추니까 미안해. 그러다가 뒤에 쑥 빠져있어요. 힘들면. 아마 우리 청년 중에 그런 경험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다 그렇게 돼요. 언젠가 우리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나이 먹음에 따라서 우리 머릿속에 머리의 색깔이 희끗희끗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몸에 진통을 느끼게 되고 마치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것처럼 몸이 무거운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 나이 먹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육체의 기력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만, 우리 육체는 죽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즉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믿어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요.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할 수 있나? 옛날 이야기 보면 어떤 이야기 있습니까? 순교자들이 쭉 눕혀요. 그리고 나서 탱크가 오면 탱크가 그 순교자들이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래도 순교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부활을 믿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또 어떻게 포기하냐고요? 포기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부활을 믿으니까요. 혹시 내가 삶이 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삶을 예비했다고 믿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쓰더라도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는 거죠.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있죠. 왜 그래요? 부활이 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있죠. 왜 그래요? 부활을 믿으니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게 뭡니까?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신앙 가운데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얘기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만 믿음을 보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만 믿음을 보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위대한 믿음을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도대체 유독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 사건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을까? 이거에 대해 생각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가 특별했길래, 뭐가 달랐길래? 다윗도 믿었고, 성경의 다른 인물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백부장의 믿음도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는데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셨을까? 왜 이 사건만을 기뻐하셨을까? 인신재산은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를 바쳤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 드렸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가장 기뻐하고 이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바로 이 사건은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것은 두 사람의 믿음이에요. 두 세대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특별해요. 아브라함이 종들을 쉬게 하고 나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 도대체 번제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아버지 도대체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그래야 번제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진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삭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상한 느낌 받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게 모리아의 한 산에 올라갔는데 그 번제할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마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모습을 공고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이삭을 번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도 없이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점점 하나 계속 묻는 거예요. 이삭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직감했을 거예요. 그 순간 번제군이 아니다. 직감한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이 당시 시대 이때의 나이가 이삭의 나이를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를 추측할 때 몇 살로 얘기하냐면은 아브라함의 나이 117세 그리고 이삭의 나이 17살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유치한 질문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싸움 누가 이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억지 부리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이깁니까? 이삭이 이깁니까? 이건 누가 말하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깁니까? 이삭이 이겨야죠. 여러분 심지어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힘을 2배를 낼 수 있잖아요. 죽음을 실감한다. 그래서 막 죽음에 대한 어떤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가지고 있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무조건 이삭이 이기죠. 만약 이삭이 내가 살려고 해야겠다, 난 살아야겠다, 죽기 싫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을 제압해야죠. 넘어뜨려야죠.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묶이는 거예요. 이삭.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계속 줄로 묶는데 그 순간에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마치 예수님처럼 가만히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브라함만 믿는 게 아니에요. 이삭도 믿었어요. 17살이 남았어요. 근데 이삭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 이삭도 분명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117세 되었던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를 제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창세기 22장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은 한 사람이 세워진 믿음의 사건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죠. 두 세대의 믿음을, 두 사람과 두 세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두 사람이 동일한 마음으로 믿음을 드렸다는 사건을 들어보면 하물며 두 사람,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다는 사건은 유일무이하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그래,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이제 믿음의 시기가 되었다. 내가 이 사람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계획,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야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어떤 믿음? 두 사람의 믿음.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두 사람의 믿음을 세워야 돼요. 교제하는 청년을 손들어 보세요. 나는 교제하고 있다. 안 들죠? 여러분, 교제하는 청년도 있으면요,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이거예요. 그 교제하는 사람과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요. 결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 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친한 친구가 있는 분 계십니까? 없는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 그럼 그 친구와 믿음의 이야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만의 믿음이 아니라 두 사람의 믿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혼자만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했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 믿음의 길 혼자 했습니다. 신앙은 내 문제예요. 아니요,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과 공동체 왜 주셨을까요? 왜 우리가 이 안에서 같이 모이고 예배 생활할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나만을 위한 신앙은요,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함께 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이라고요? 내가 혼자 가는 길이라고요? 걸어가보세요. 안 됩니다. 같이 가는 거죠. 내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쓰러질 때 옆 사람이 잡아주는 거죠.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혼자 믿음의 거리로 걸어가겠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두 사람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오늘 본문에 대한 하나님이 가장 감동하시는 이야기, 두 사람의 믿음, 함께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꼭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이 기쁘셨고 감동이 되셨는지 하나님이 이 모리아의 산을 잊지 못하세요. 이 산을 늘 가슴에 새겨주셨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 하나님에 향한 신뢰가 드러났던 모리아에 있는 그 산,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거기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10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과 솔로몬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기를 명령하세요. 그리고 나셔서 하나님이 내가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그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모리아예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1000년의 시간이 지나도 그 마음이 모리아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과 이삭이었던 그 두 사람의 믿음이 있었던 그 땅 모리아를 가슴에 기억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훗날 다윗과 솔로몬이 요청한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에 세우라고 하셨냐면 바로 모리아에 있는 그 산에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대한 기억을 잊지 못하셨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너무 기뻐하세요. 왜 그랬냐면, 제가 지난주 설교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신뢰받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그걸 다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교만함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신뢰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분명한 건 다른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신뢰를 받게 하시죠. 우리의 신뢰, 우리를 향한 믿음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짜 믿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 하나예요. 믿음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두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그리고 해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 또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쁘게 하심으로 주셨던 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고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선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시는 은혜가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대로 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두 사람의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